네, 5월 29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굿모닝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원래 우리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건너뛰고는 말씀을 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전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불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네. 두 번째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오늘 해당하는 말씀 중에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자신을 신실하게 자신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1절에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하며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전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오늘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다윗과 같이 이런 멋진 신앙의 유언을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왕이었는지를 말해주면서 그러한 왕이 자신의 후대에도 계속해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은 먼저 1절에서 베들레헴의 작은 농가 출신이었던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별 볼 일 없는 목동일을 하며 노래를 부르던 그런 작은 자였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높이 세워주신 자가 되었다고 겸손함으로 말합니다. 그런 작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자신은 3절에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과 같이 이런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자신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자신을 세 가지로 비유하여 설명해 줍니다. 자신은 혼란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롭게 왕조를 세운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은 사람이었고, 왕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주었던 수많은 정적과 반란 세력들을 제압하여서 이제는 구름이 없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세워주신 다윗 언약으로 인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그 왕조를 위협하는 세력들, 반란을 일으키는 불순한 사람들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가시나무들이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권의 반역을 일으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진노로 불에 터 없어지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불행한 왕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심지어는 이 유서를 남기고 있는 다윗조차도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 땅에 빛을 비춰 주셨고 오늘 사무엘하 23장 4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어둠이 사라져서 오직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온 땅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신 그 언약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계시고 그 믿음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며 평안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에서 의의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하게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의로 대하는 삶을 열심을 다해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의 심판을 받아 불에 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훗날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도와 함께 전장에서 싸운 용사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그 수가 총 37명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유언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그의 마지막 말에 굳이 왜 37명의 다른 장수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하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왕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자신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동료들을 때에 따라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조력자들을 붙여주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단번에 800명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요셉 바세벳,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밀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적들을 죽였던 용사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앞에서 막 도망할 때에 혼자서 끝까지 남아서 블레셋을 막아내고 그들과 싸웠던 용사 삼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놀라운 용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빠뜨리지 않고서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용사들을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 왕조를 도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세 사람에 대해 그들의 한 일화를 가지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요새를 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곡식을 추수하는 때라서 물이 많이 부족한 때였고, 그래서 다윗이 목이 많이 말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라고, 이게 혼잣말인지 아니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필이면 그 우물이 적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한탄하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 명의 용사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던 물이었습니까? 자신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물을 구하였던 그 세 명의 장수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 보니까 다윗은 그 물을 자신을 향한 그 부하들의 충성의 결과로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그들의 그 희생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물을 그들의 피와 같이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시지를 즐겨하지 않고 대신에 그런 충성된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받을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를 돕다 보면 큰 희생이 따르지만 우리들의 그 고통을 나누고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도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가끔 보면 주변에 남의 도움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또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피와 물을 모두 흘려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는 값진 그런 유서 한 장을 작성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며 기쁨 가운데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너무 좋겠지만 도저히 언급을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매우 특이한 두 가지 특징을 이어지는 37명의 명단에서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실상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용맹스러웠고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요압 장군의 이름이 그 명단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요압이라는 이름이 18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고 37절에도 나와서 세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요압은
다른 누군가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37절에서는 요압의 무기를 잡고 있었던 베에롯 사람 나알에는 명단에 있는데 정작 그 무기의 주인공이었던 그 요압은 그 37명의 명단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주신 장수들을 기억하고 설명해 주면서 그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안위와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요압이 그 명단에 오르지 못했던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AKPC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명예와 칭찬받는 것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AKPC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참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장수의 이름입니다. 누구입니까?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야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덮기 위해서 전장의 최전방으로 나가 싸우게 해서 죽게 되었던 장수 우리아의 이름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의 이름을 올립니다. 다윗이 사울과 같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이제 그의 마지막 말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이 23장 39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바로 정신을 차리고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그는 이제 시간도 사실은 많이 지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자신을 끝까지 믿고 충성으로 따라주었던 그 위대한 장수 우리아의 이름을 감추지 않고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감당해야만 했던 그 대가의 아픔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후손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만약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신실하게 다윗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잘나서 그의 왕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만히 눈을 감고 주위에 있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붙여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와 그 함께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 복된 그런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훗날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신앙의 삶을 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제 새롭게 새 가정이 목자 목녀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이 잘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역사해 달라고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드림키즈 여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일하시는 사역자분들, 선생님들, 발론티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양육 훈련 동반자와 음악부 찬양대 또 프라미스 찬양팀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5월의 마지막까지 우리 인도의 태국에 있는 이승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유회 중에 있는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